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이 8장 오늘 말씀서부터 9장 10장까지 이 세 장은 다윗의 나라와 그 강성의 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주제가 다윗의 나라의 강성함인데, 오늘 특히 이제 이 8장 오늘 말씀은 문단을 나눌 필요가 없이 전체가 하나의 문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8장은 전체적으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승리, 또 다윗의 영토 확장,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8장이 다윗의 승리 영토 확장이라고 하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하는데요. 문제는 이 8장 같은 본문 말씀을 볼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주의사항이 있느냐면, 이 성경을 인본주의적인 시각이나 휴머니즘, 그런 것으로 보면은 안 된다 하는 거죠. 성경을 인본주의적 시각으로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가, 이런 시각으로 봐야 하겠죠. 그게 성경을 보는 기본입니다. 제가 늘 새벽 기도 때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불경이나 도덕경, 논어 같은 이런 책들은 사람의 깨달음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심오한 철학이나 윤리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철학이나 윤리 같은 것은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지나면은 퇴색되고 그 당시의 진리가 지금은 진리가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심오한 깨달음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사람이 깨달은 깨달음을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철학이나 윤리나 이런 것들이 주 내용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어떤 철학을 도출해내기도 하고 윤리를 만들어내기도 하기는 해요. 살인하지 말라, 윤리잖아요. 근데 살인하지 말라, 이걸 윤리적인 개념으로만 보면은 실패하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것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를 놓치면 살인하지 말라 하는 윤리로만 본다면 살인하지 말라가 성경에만 있나요? 세상법에도 있고 사람의 양심에도 있고, 굳이 성경일 필요가 없는 거죠. 윤리라고만 한다면. 근데 그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또 하나 우리는 이 성경이라는 것은 역사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역사가 아닌 것도 나와요. 그런데 성경의 주 내용은 역사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역사냐? 그런 건 아닙니다. 흔히 이제 성경에 대한 오해가 남의 나라 역사 우리가 뭐로 배우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나 국가의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인간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하나의 모범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전 세계의 역사를 다 담을 수는 없잖아요. 이 전 세계의 역사를 이 66권에다 다 담을 수는 없죠. 그러면 전 세계 역사를 다 담으려면 660권 갖고도 부족할 거래요. 6660권, 666.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인류 전체의 대표로 인간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역사가 뭐냐 할 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우리나라의 역사는 대부분 그 줄거리가 좋은 거예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나쁜 일이 일어났어도 좋게. 예를 들면은 이성계의 아들들이 형제끼리 서로 죽이고 난리를 치고 했던 것도 가능하면은
이방원이 쪽에서 좋게 좀 거기에 대항을 해서 뭐가 절개를 지키고 충신이 되고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으나 줄거리는 승자 쪽으로 좋게, 우리나라 좋게, 이렇게. 임진왜란에 쳐들어온 일본 놈은 나쁘지만 우리나라는 지고 있었어도 참 좋았다. 그래서 이순신만 말을 하죠. 이순신 말고 나쁜 놈들 많았을 텐데도, 그죠? 그런 것들이, 그게 인간의 역사 기록의 방법이고 목적이기도 해요. 이 우리 민족의 역사를 기록을 해서 우리 민족의 후세들을 자긍심을 갖게 해요. 그래서 모든 세상 나라의 역사는 다 자국 중심이죠. 우리가 일본하고 계속 역사적으로 부딪히잖아요. 역사 문제를 가지고. 왜? 일본이 왜곡한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왜곡하는 건 혹시 없을까요? 일본하고 관계 말고, 예를 들면 베트남과의 관계라든지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뭐를 하든지 간에 우리가 모르죠. 역사학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고, 역사학자라도 모르죠. 왜?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그래서 세상 모든 나라는 자국 중심으로 자국에 유익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진실한 역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겠지. 역사의 기록은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흔히 하는 말인데 그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성경의 역사는 뭐냐? 인간의 역사인데 무슨 역사냐 할 때, 인간의 선함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대체로 인간의 죄에 대한 역사예요.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깊은가, 골수까지 깊다. 이 타락, 인간의 타락의 역사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 창세기 1, 2장에는 죄가 없으니까 창세기 3장 이후에는 인간의 역사를 기록을 하는데, 어떻게 기록을 하느냐면 하나님 편에서 좋은 사람이야. 하나님 편 든 사람들은 미화시키고, 하나님 편 안 든 사람은 가능하면은 나쁘게 기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든 아닌 사람이든 죄 지은 건 다. 그래서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만은 11장 이후에 보면은 다윗이 지은 죄와 그 후에 다윗이 겪은 엄청난 고난들, 자식으로부터까지도 그런 것들도 다 기록을 하고 있고요. 미화시키지 않아요. 다윗만 그러는 게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 약점과 부족함과 죄와 허물들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 그걸 다 기록을 해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타락과 죄의 역사가 얼마나 지독하고 깊은가를 성경은 보여주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런 인간의 역사 기록을 왜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죄와 그 타락한 죄와 세상의 그 종된 모습, 사탄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어서 심판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 모습에 어떻게 은혜로 개입하시는가,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 역사 기록의 방법이고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요. 그래서 그거를 뒤집으시고 반전을 시키시고 그 죄의 물줄기에 은혜를 입혀주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이 역사의 개입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은혜, 물론 하나님의 지혜, 능력 이런 것도 있지만 핵심이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인간은, 온 세상은 다 심판 아래에 있는 거죠. 그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을 택한 거예요. 잘 사는데 하나님이 버려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 다 심판 아래에 있는데 그 중에 우리를 건져주신 은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죄와 사탄의 영향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이 죄인들의 나라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그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세워져 가는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게 이제 주로 구약이에요. 신약에도 역사가 나오지만 그것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죠. 그리고 이제
이 세상 전체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이고요. 이렇게 돼요. 서신서들은 역사라기보다는 역사 속에서 그 복음의 어떤 것들을 핵심 내용들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인데 7장에서는 영원한 다윗의 나라와 왕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7장은 사무엘 상하 전체의 핵심이고 다윗 인생의 핵심이죠. 그래서 영원한 다윗 나라와 왕권 약속을 했는데 8장은 그 약속대로 다윗의 나라가 견고하게 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세밀한 이야기들, 뭐 국가들의 의미, 여기에 나오는 국가는 어떤 국가냐, 그 전쟁의 방법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세히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저는 이제 이런 경우를 이렇게 말을 해요. 가끔 성도들이 성경을 읽다가 뭐가 막혀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하다데셀 뭐 이런 조금 처음 듣는 그런 사람들도 나오고, 또 메덱암마를 빼앗으니라, 메덱암마, 이거 이제 지도를 보고 찾아보면 나오기는 하겠죠. 근데 그러려면 이제 정성을 들여서 성경을 공부해야 되겠지만, 메덱암마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게 어디 이스라엘 옆에 있겠지. 그 저는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건 나오면 이렇게 읽으라 그러죠. 쓱 읽어라. 쓱 읽어라. 그러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메덱암마가, 메덱은 뭐고 암마는 뭐고.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 이제 자살해서 죽은 김성수라는 사람은 메덱에서 히브리어로 메자는 의미가 뭐고 택자는 뭐 암자는 의미가 뭐고, 그러니까 뭐 신기하니까 사람들이 와 하고 아멘 아멘 그러지만 그거 다 쓸데없는 거죠. 메덱 암마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저 경상북도 어디를 여행하다가 희한한 지명을 발견하고, 제가 한 번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한 20년 됐는지 몇 년 됐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휴가를 저 부산 쪽으로 내려가서 동해안을 쭉 따라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는 휴가를 그 한번 쓴 적이 있어요. 가다 보니까 희한한 지명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희한한 지명 나올 때마다 다 적었어요. 언제 한번 설교 시간에 그 지명 이야기 한 적이 있었는데 언젠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근데 지금은 그 지명들 다 기억도 못해. 어디에 어떤 지명에 어떤 동네가 있었는지 알아서 뭐하게. 그냥 경상도 쪽에 있더라 그거지. 이스라엘 쪽에 있더라 메덱 암마가. 거기를 쳐서 항복받았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요, 성경을 쓱 읽어야 돼요. 오늘 8장 전체는 쓱 읽어야 되는데, 쓱 읽어가면서 하고 보여지는 것이 있죠. 그게 이제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그것만 딱 집으면 되거든요. 그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세밀한 이야기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대신 이 본문은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함, 이것이 이제 포인트예요. 그러나 이 다윗의 나라는 솔로몬 통치, 다윗의 아들 솔로몬 통치 후반부부터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의 아들 때에 가면은 완전히 남북으로 나누어서 결국은 남북으로 나눈 지 100몇십 년 만에 북왕국은 멸망을 하고 아수르에게, 남왕국은 200 몇십 년 만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다윗의 나라에 대한 7장의 약속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해야 되죠. 이 세상의 어떤 나라, 그것이 다윗의 나라든 뭐든지 간에 그 세상의 어떤 나라가 하나님의 약속한 나라는 아니라는 것. 너의 씨를 통하여서 영원한 집, 영원히 견고한 집과 나라와 왕위를 주겠다 한 것은 세상에 있는 어떤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나라는 아닌 겁니다. 그럼 뭐냐 할 때 우리가 7장에서 봤어요. 그 다윗의 씨,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그때까지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가 오실 때까지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담고 그게 점점 후반으로 선지자 시대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 가면 갈수록 이게 흐려지기는 해요. 계속해서 흐려져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한탄이 나오고 여호와의 날을 바라봐라, 여호와의 날을 바라봐라 그러는데 선지서는 온통 그 이야기거든요. 여호와의 날이 뭐냐 하면은 예수가 오시는 날이에요. 재림 말고 초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올 다윗의 왕국, 즉 하나님 나라죠. 그거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씨라는 말을 7장에서 보면은 다윗의 씨들이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씨라고 단수로 말하는 겁니다. 이 신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씨 이게 왜 다 단수로 나왔느냐, 여기에 신약의 저자들은 집중을 해요. 왜 단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아랍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슬람을 믿는 이 사람들도 다 자기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다윗의 자손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의 자손들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라고 단수로 말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윗의 자손들이라고 제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합니다. 아랍 사람들이 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에요. 성경의 약속은 그 중에 아브라함의 자손 한 사람, 이삭을 통하여서 이어져 나오고 다윗에게 연결돼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신약의 첫 구절이죠. 마태복음 1장 1절.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그 다윗의 씨 예수님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다 거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서 구약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신약에는 왔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믿으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죠. 그래서 나를 지배하던 죄와 세상과 사탄의 왕국을 물러가게 하고 계속 그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성경의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볼 때 여기 뭐 무슨 2절을 보면은 참 좀 당황스러운 표현이 나와요.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러지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키 큰 사람은 죽이고 키 작은 사람은 살렸다 이 말이죠. 키 큰 사람들은 이제 어른이나 성년에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이들은 죽였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아니면은 무슨 거인 뭐 이런 것을 말하는지 하여튼 반역을 할 만한 사람은 죽였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윗이 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도 되나? 우리는 그래서 제가 맨 처음 말할 때 성경을 인본주의적으로 보면은 실패한다라는 말을 했죠. 다윗의 사람들이 모압을 쳐서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잠깐 스톱, 사람 함부로 죽이지 말아라. 이래야 성경이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계속해서 그런 그 전쟁의 승리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이제 5절을 보면 아람 사람 2,200명이 아니라 22,000명을 죽였대요. 사람을 이렇게 많이 죽였는데 성경이 그냥 담담하게 아주 객관적인 그런 기록을 남기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하는 것은 전혀 안 나와요. 그렇게 다윗이 계속해서 승리했다는 건데, 문제는 오늘 이 본문에서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가요. 끝까지 나가고 나중에 이제 16절로 18절을 보면 그렇게 해서 다윗 왕국이 견고하게 서고 영토가 확장돼서 그래서 이제 내치, 말하자면 그 나라 안에 여러 요직들을 세워 가지고 나라의 그 어떤 그 모양을 든든하게 세운 거죠. 정권이 출발하면 우리나라에도 각 장관들이나 이런 거 임명하잖아요.
청와대 뭐도 임명을 하고 또 장관들도 임명을 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국가를 든든하게 세웠다 하고 끝났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6절과 14절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건 거죠. 그게 뭐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게 두 번 반복을 해요. 그래서 어떤 표현이 성경에서 반복되면은 그게 핵심인 거예요. 단어가 반복되든 어떤 표현이 반복되든. 그래서 오늘 말씀 그냥 이겼다. 근데 이겼다를 할 때 한 두 번 정도는 좀 지나친 기록, 뭐 줄로지어서 사람을 죽이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그러나 하고 싶은 말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11절을 보면 다윗 왕이 어디서 전쟁에서 이겨서 무엇인가를 얻으면 그것을 여호와께 드리되 할 때 그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왜?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전쟁이라 나의 능력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하나님, 이거를 이제 본문의 내러티브라고 그래요. 이 스토리가 쭉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중단이 되고 어떤 그때의 그 상황에 대한 나레이터의 설명 같은 것이 나와요. 이 나레이터라는 것이 기록자지만 성경을 우리는 이 기록자의 배후에 계시는 성령님의 감동이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성령님께서 이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핵심 포인트,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 아까 제가 성경의 역사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니다. 실패도 있지만 이제 다윗의 실패는 11장 이후에 계속 나오거든요. 끝까지 다윗은 계속해서 고난을 받아요. 11장 이후에. 그런데도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고난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이 등장을 하신 거예요. 승리 속에서도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섭리와 역사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나에게 어떤 그 경험 속에서 내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신약에 오면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끌어 주심, 이 통치와 은혜로 우리는 산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그렇게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셔서 이제 영토를 확장했어요. 이때 다윗의 영토가 지도상에서 그려놓고 보면은 상당히 넓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윗 솔로몬 때 이후는 이게 영토가 좁혀지는데 이때가 가장, 그래서 지금도 21세기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는 우리나라 태극기처럼 그 나라는 다윗의 별 보셨죠? 삼각형 두 개 겹쳐놓은 것 같은, 그게 이스라엘의 국기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다윗 시대가 가장 자기들 민족 역사 속에서 가장 강성하고 영토가 넓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민족은 자기 입장에서만 모든 걸 보는 거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나라를 세우고 싶은 어떤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신약이 예수님이 오신 뒤로는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는 그냥 일반 평범한 다른 나라하고 똑같은 위치로 전락을 했어요. 이제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아닌 거죠. 자,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영토를 확장을 해서 이제 다윗 왕국이 성립이 됐는데 15절을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의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어디로 가든지. 그래서 다윗의 반응은 뭐였느냐?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자기가 정복했던 기존의 땅이든 간에 자기가 통치하는 그 통치 영역에서는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하는 것으로 응답을 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더 나은 것을 갖고 있는 거죠. 다윗은 예표적이고 상징, 그림자, 모형에 해당된다면 우리는 실체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에 우리는 교만할 수도 없고 자랑할 수도 없고 내공로를 세울 수도 없고 반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불평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발걸음 어디로 가든지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서 현재의 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왕이니까 반응을 공의와 정의로 통치를 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힘쓰는 그런 삶으로 반응을 해야 되죠. 내가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야 하고요. 내가 있는 울타리 안에서는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야죠. 가정, 교회, 그리고 어떤 일터 사업장 그런 데서 그게 이제 우리의 반응인 거예요. 신앙인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 해석과 적용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만한 내용이 아니니까. 그래서 쓱 읽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셨다. 어디로 가든지 나와도 함께 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나의 반응은 믿음이어야 되는데 다윗은 그 믿음이 왕이니까 정의와 공의의 통치로 반응을 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늘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은 믿음으로 반응을 해서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 그리고 믿음의 반응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며 이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견고한 나라를 통하여서 다윗의 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함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 다윗의 씨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를 모신 우리는 이제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반응으로 또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개입하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한 자들의 삶 속에도 함께 하시사 그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변화시켜서 평안이 되게 하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부어주시옵고, 참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자들에게도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저들의 삶에 은혜로 개입하시사 선하게 열매 맺고 참으로 좋은 방향, 선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